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또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이제 순간적인 충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악령이 그냥 잠깐 임했다가 이제 사라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역사하면서 그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모습.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이면 이제 이 나라의 영웅이니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백성들의 원성까지도 이제 자자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자기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으니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공을 세워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세금을 면하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말만 그랬던 거죠.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그런 아무런 공에 대한 대가, 그런 그 포상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또 말을 바꾸고 또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런 공을 세우면 그제서야 이제 사위를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죠.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왕의 사위가 감히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만 번지르하고
갚아주지 않고 뭔가 어떤 대가를 치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비방하는 것을 그 못마땅해 하는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 그 위기 가운데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높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런 속셈, 사울에 대한 그런 속셈을 다윗이 몰랐지만 속셈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속셈이나 음모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 또 어떤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 또 세상은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안을, 사울이 한 제안을 다윗이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략에 말려든지 않은 거죠. 이번에는 그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순수한 그 둘째 딸, 그 사랑스러운 둘째 딸의 그 사랑까지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이 멀면 딸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의 눈이 멀어서 뭐가 소중한지도 모르고 딸까지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기가 제안했을 때 다윗이 거절했으니 이번에는 신하들을 이용합니다. 신하들한테 가서 몰래 가서 계속 설득을 해봐라. 그래서 다윗을 당신을 왕이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또 내가 무엇인데 사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난하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함정이죠, 함정. 가서 싸워서 100명의 블레셋 사람 죽이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다가 얼마든지 다윗이 죽을 수 있죠. 다윗이 뭐 삼손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이 장성한 힘이 아주 강한 뭐 그런 장수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려다가 그 욕심에 눈멀고 또 사위가 되고 싶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거기에 눈멀다가는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천부장이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200명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왔어요. 군사 1000명이 가서 200명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포피 200개 가져오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거기에 잘못하다가는 말려들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죠.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뭐 포피 100개, 1000명 데리고 가서 포피 100개 갖고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왕의 사위가 됩니다. 포피 100개 원하셨죠? 200개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사위가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지혜롭게 행동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왕의 사위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울은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 인정받고 미갈에게도 사랑받고 그 높임받는 그 자리가 점점 더 굳혀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하든 헤아려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이기면서 또 높임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만 번지를 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과 어떤 것들 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세상의 그런 어떤 음모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 어떤 위기도 오히려 이기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보상과 또 복과 또 은혜와 또 사랑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 기도회 하는데요. 사순절의 금요 기도회는 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의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또 환우들의 그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나음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공을 세웠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또 사지로 내모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당당하게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미갈이라는 또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는, 그래서 당당하게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함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또 왕의 사위가 당당하게 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함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다 들어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